안녕하세요.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읽는 것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은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거의 이 가데스 부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데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경계 지점입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각 지파에서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겁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전쟁을 할 때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승리한다. 그런 말이지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상대방을 파악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까? 민수기 13장 2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을 보면 내용이 좀 달라져요. 신명기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을 파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먼저 그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의견에 동의해서 정탐꾼을 파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 땅을 먼저 정탐하자, 정탐꾼을 파견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도 듣고 보니 그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동의한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답사를 해야 한다. 이길지 질지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 18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또 사람 수가 적은지 많은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그것을 파악해 오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작전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다니면서 전쟁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합니다. 그 땅을 전쟁의 관점에서 정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떻다고 합니까? 먼저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과일을 따왔어요. 근데 과일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작대기로 꿰어서 둘러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과일 송이였습니다. 이 보고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를 보면 굉장히 내용이 암울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네피림의 일파인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키가 약 3m 육박하는 그런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돌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이런 전쟁에서는 이들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과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살기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땅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 살만한 땅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러면은 이건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승산 없는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그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지도자들이 반박을 합니다. 31절 보면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2대 10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차지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고 다른 쪽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강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지자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 내용이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갑자기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 땅은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아마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 말은 이곳의 지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힘이 강해지면 메소포타미아가 내려와서 여기를 점령하고 이집트가 힘이 강해지면 이집트가 여기 점령하는 그러니까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위험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우리보다 신체적으로 월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보고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다수의 보고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노예들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신체적으로 월등한 사람들, 그리고 성벽을 쌓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건을 우리가 확정할 거냐, 만약 주민투표를 했다면 부정적인 의견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눈으로 그 땅을 쳐다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금방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왜 그런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만 그 땅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읽도록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입니다. 과거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십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역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또 패하지 않기를, 그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말라. 그것을 당부하십니다. 앞에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이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옛 약속이죠. 신약, 새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약속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약속의 관점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앞서 가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1장의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돌아보는 거죠. 돌아볼 때 하나님은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면 우리는 40년 동안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승리,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낙 자손이 두렵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헤브론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묻혀 있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먼저 죽자 그 아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거기가 아브라함 집안의 묘지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헤브론은 이미 조상이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산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땅이에요. 조상들 때부터 이미 값을 치르고 사놓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건데도 내 거라고 말을 하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확실하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미 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인도해 놓으셨다. 나는 약해도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이미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값을 치러 놓은 것. 그것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이 인생 광야를 살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의 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가지라.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이 광야를 펼쳐 놓았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 생활에 비유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우리가 성화되는 그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의 근거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의심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또 넘어짐이 있을 때, 나 이것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값을 치렀다. 그 값을 치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에서 우리를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근거에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을 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승리를 믿고 우리 살아옵소서.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그 그릇의 약속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승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승리하신 것,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사람들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으로 믿음을 살게 하시고 믿던 삶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으로 주었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없이 살다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훈련받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것이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힘든 일도 많습니다. 불안한 일들도 많습니다. 흔들릴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능력만 계산하다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신의 삶의 그 공간에서,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삶으로서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